오늘 잠언 2장 지혜의 가치입니다. 1절 내 아들아.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말씀을 듣고 개정개혁에는 밖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에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때에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둘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명체를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여기는 간절한 갈망이지요. 4절에는 은을 찾듯 내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듯 한다면, 이 4절에는 찾는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흘러가는 것처럼 두고 본다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보배롭고 귀한데 그 말씀을 받으려면 갈망하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받는 자세는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빼뜨리기도 합니다. 바꾸기도 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후손들이 그 영원한 그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아멘으로 받을 때에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특별 새벽 기도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어지기를 바라고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주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그 묵상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5절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무엇이 보배로운 보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이사야 33장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에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시편 33편에는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굶주릴 때에 경외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들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신앙의 최고의 단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무려 한 40년에서 50년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외하는 신앙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누가 한 번에 그런 온전한 순종의 분량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듣고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총명에 둔다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롭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 그 어떤 귀한 것보다 더욱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딱 한마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모든 선물이 들어있는데 오늘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라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왜 불행이 있을까요? 말씀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도가 오늘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뺏기면 멸망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뺏김으로 우리 인생에 불행이 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열어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씀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이렇게 공간을 음파를 통해서 전파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곁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보면은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을 예비하고 흠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니. 여러분,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흠없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흠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흠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꾸어 주시느냐? 예수의 보혈로 먼저 덮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 정직한 사람, 흠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정직한 사람, 흠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바꾸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옴으로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씨를 심으면 그 씨 안에 뿌리가 나오고, 그리고 싹이 나고, 그 밭을 아름다운 이 잎사귀와 열매로 덮어 그 밭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우리를 지혜롭게, 우리를 총명하게, 우리를 정직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고, 흠없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음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누구를 보호해 주시느냐?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품은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미혹하는 창녀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지혜는 창녀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유혹하는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기서 창녀가 나오죠. 창녀는 그냥 창녀라기보다는 유혹하는 말을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책이나 영화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말이죠. 그 근원은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죠. 그 한마디의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한마디의 그 말이 온 인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총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칼이 아니에요. 말입니다. 마귀로부터 나온 말, 하나님이 아닌 데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두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자녀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는 것이 우리 자녀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가 장성해서 멀리 다른 타지로 떠나가서 따로 살아갈 때 어떻게,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심어두는 것이 우리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 것인지 곧 모든 좋은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자, 10절 시작.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예, 개정개혁에는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소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시편 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힘을 주는 것,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1절에는 말씀인데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고, 2절에는 지혜로 또 총명으로 표현하고 있고, 3절에는 명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영혼을 달콤하게 한다.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싸울 때는 무기가 되죠.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는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는 빛이 되어주죠. 또 우리가 어떤 것이 알아야 될 때는 말씀은 스승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수만 가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귀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지키고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컴컴한 길을 택하는 자들이다. 범죄를 즐기고 악한 일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걷는다. 본인들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16절에 창녀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유혹하는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그들이 가는 길은 죽음이 이르는 길이다. 그녀의 길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는 길은 결국은 멸망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멸망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말이지만, 처음에는 쓰지만은 그 안에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이 들어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을 주는 하나님 이 강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그녀에게 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다. 얼마나 이 사망의 말, 세상의 말, 이단의 미혹의 말이 무서운 일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수없는 이단의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목자다.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계시록에 심판하실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영생의 나라의 주님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의 길을 걸으며 의로운 사람의 길에 굳게 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길과 같습니다. 한 번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다 갈 때까지, 나의 삶 마칠 때까지 하나님 선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고 공정한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평생에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